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숙빈 사모님은 서울대학교 교수하시고 명지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도 교과서 하시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음악만 하시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성가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성가대 다시 할 때까지 특성으로 이렇게 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이 67절까지 1절부터 67절까지 무슨 내용인가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며느리죠. 며느리를 선택하는 이 과정을 24장 그 길게 67절까지 기록했어요. 이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해서 한 인간이 며느리 선택하고 아내 선택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셨을까? 그것도 1절부터 6절.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한 절도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긴 내용을 활용해서 기록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오늘 1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늙었대요. 늙었는데 어떻게 늙었는가 봤더니 많이 늙었다네. 번역을 그렇죠. 많이 늙었다 하니까 지금 10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결혼할 나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관리하게 했던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불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간청하듯이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를 봤더니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의 해족속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겨우 걷고 걸어서 아니면 낙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에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그때는 이 족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내용으로 한번 가보세요. 100세에 낳은 이삭 아들이 잘되게 하고 이 땅에서 평탄하고 일딱에 잘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사람들을 며느리로 택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문벌 좋고 권세 있고 돈 많고
학벌 좋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그런 며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방 사람들로부터 정략 결혼도 하잖아요. 역사에 보면 왕들이 자기 자녀들 나라 안위를 위해서 정략 결혼시키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략 결혼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창세기 23장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해족속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인데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주라.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죠. 이 해적 수객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이 해적 수 중에서도 상당히 존경받고 또 대단한 집안으로 문벌 좋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에브론이 이 아브라함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11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15절에도 내 주여. 두 번을 쓰는 건 강조입니다. 굉장히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 지금 해족석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훌륭한 집안, 돈 많고 권력 있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과 자기 아들, 며느리, 아내들 삶을 걸려줘야 얼마나 평탄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므로 그 머나먼 길, 자기 고향, 자기 집안들이 살고 있는 이곳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진짜 멋진 남자가 있어요. 총각이 있어. 그러면 그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 딸이든지 손녀든지 주고 싶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 사람, 가나안 지역 사람의 딸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라고 저 멀리 가서 며느리를 얻어 온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제 총각 때요. 교회 처녀가 나를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전주로 장가가 버렸거든요. 시험 들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서 이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왜? 아브라함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로 올라가는데 이놈은 어떤 날 저 먼 지역에서 데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요즘 꼭 정치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아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문벌 좋고 권력 있고 돈 많고 또 뭐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식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왜 살만큼 사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여기에서 자기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의 상식을 띄워놓고 사람의 눈을 들었고 사람의 누가 봐도 문벌 좋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 지역에서 유지 노릇하고 어른 노릇하는 그런 지방과 결혼하야 얼마든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했을까? 지금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왜 그랬나 이리 봤더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셨나 이리 봤더니 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7절 한번 봐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시오 이끌어 가시는 지배자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씨에게 주리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 씨를 보니까요 콩이라는 씨앗이 똑같은데 콩에도 보니까 검정콩도 있고 하얀 콩도 있고 누런 콩도 있고 별콩이 다 있더라고. 씨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검정콩과 하얀 콩과 짬뽕 시키면 뭐 새로운 콩이 나오더라고. 새로운 종이. 콩만 그러냐? 사람도 그러더라고. 사람이라는 씨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깜둥이, 또 백인, 또 항인종 이렇게 다르더라고. 흑인하고 흰둥이하고 하면 희도 않고 검주도 않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짬뽕. 그래서 요즘 짬뽕이 유행한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만희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 달라. 근데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이 또 있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사가 하면 이게 또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론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하메드교, 알라 등은 만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니까 종교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끕니다. 이론은 그럴싸한데 성경은 나의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럴 것 같으면 유대교에서 애교종을 합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권세도 벗을도 돈도 생명까지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40에 하나를 맨날 5개 집단 폭행을 수없이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정말 개돼지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들에게 벨 오만 들을 수 없는 욕, 그 헌담, 정말 엘리트 사회에서 엘리트로 크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 그걸 들으면서도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갔었던 그 주된 이유가 예수만이 진짜니까, 예수만이 부활이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사람의 이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자기 앞에 평탄한 길이 있고 상식적으로 보면 자식도 잘 되고 자기의 삶도 잘 되고 미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저 머나먼 곳에 가서 그 며느리를 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나 봤더니 자기 씨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짬뽕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나라, 믿음의 가정을 이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그는 그렇게 선택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죠. 하루에 기도 생활 3번씩 하죠. 채소도 하나도 11조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야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11조 잘한다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뭐 하루에 기도 생활 3번씩 한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찾고 그러는데 내가 올 때 아무도 모르던데, 나 영접하는 사람 없던데, 이 말입니다. 그런 이 땅에 이렇게 추악하고 어그러져 버린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그 엄청난 시련과 그 두 손에 꽉꽉 못치 막으면서 그 피 흘려 죽기까지 무엇을 이 땅에 심기를 원했는가? 무엇을 이 땅에다 올려놓기를 원했는가? 신실한 믿음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깨끗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놓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병원만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잘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 땅에 그 이그러지고 거리스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원수도 하는 노릇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신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놓기를 원했다는 것.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그 아들, 100세의 아들의 며느리를 골라주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 문벌 줬고 권세 있고 부유하고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가문에 이 가나안 땅에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기 위해서 그 머나먼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선택하고 오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누군 줄 아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야, 나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함께 맺다는 말은 타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문벌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저분들에게 뿌려주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도 서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분이 남자를 보니까 아이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이거 갖고 택하면 그건 하나님 아무 상관없죠.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택한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결혼해서 이 가정을 신실한 내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줘서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 해라 이거죠. 그런데 나는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겨라 이거 가정에 가서. 남편을 앙으로 섬기고 부모를 앙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각오도 없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 굴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다들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거기다 알파, 믿음, 액세서리죠. 이 믿음은. 거기까지 끼워넣으려고 그러니까 요즘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머나먼 길에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선택하러 가는데요.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우물가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보내줘가지고 만남을 주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 그 먼 길 안 돼. 아니 자기 딸이 지금 가나안 이방 민족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가서 살아가면 얼마나 핍박이 고난이 많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허락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요 일주일만 걸면 이따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때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헤어지면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거리가 머니까 교통수단이 좋지 않고 날은 덥고 언제 만날지 몰라요. 제가 장가를 어디로 갔냐면 전주로 갔습니다. 어쩌다가 전주를 지나오잖아요. 막 울어요. 왜 우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저 밑에 있는데 못 보고 바빠서 간다 이거. 울어. 막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알아. 바쁘니까 그냥 가야 되는지. 그런데 보고 싶고 그리워서.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고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머나먼 길을 간다고 선뜻 들어 나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신실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말마마 그 가정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핍박받고 여러 가지 고난받을 줄 알았는데 더 제압받고 더 존경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가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고 성경의 경전에 기록되어서 그 만인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운가 이렇게 봤더니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윤석열 씨를 막 욕하더라고. 그래서 왜 욕하나 봤더니 왜 멀쩡한 차가다 놔두고 집무실로 옮기냐 그거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맞기는. 근데 왜 그렇게 욕하냐고 실제로 그랬더니 그 용산의 아파트에서 총 쏴버리면 윤석열이 죽는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죽을까봐 그렇게 반대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또는 뭐냐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그래, 맞기는 맞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내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누구 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사 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의 70%는,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70%는 문재인 씨가 옮긴다 그랬으면 찬성할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하는 사람, 문재인이 옮긴다 그랬으면 반대할 사람 70%입니다. 근데 그랬어요. 야, 목사들이 이게 뭔 짓거리냐. 윤석열이가 하나님이냐, 문재인이가 하나님이냐. 적어도 목사는 중심을 잡아야지, 복음으로. 그 말입니다. 아니, 왜 윤석열한테 춤추고 문재인한테 춤춰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냐고. 기독교인이,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은 만일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 주님이 자기가 원수되어 있고 죄악 중에 죄한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마땅할 우리들을 이 땅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넣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거 본받아서 오늘이 2022년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무엇을 선택하든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이 복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무엇을 선택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겠사오니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후손들이 만인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